14절에서 21절을 통해 냄비로 못 박으려니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를 가지고요 못을 박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1930년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육군 장성, 해군 제도,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 언론인 하나같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만주, 중국 해안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거의 뭐 연구 결과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죠.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패배했습니다. 전쟁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요, 일본은 군사도 원래 가지지 못하게 됐었고요. 많은 경제적인 그런 타격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요, 그때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던 독일, 일본은요, 군대가 완전히 해체되고 제국도 철저히 몰락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요, 처음부터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점령이 없이도 발전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단지 어리석음이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봤다라는 거죠. 노안만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도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남의 것만 잘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는 조용한 친구가 너무 부럽대요. 자기는 늘 나서는 성격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조용한 성격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그거는 조심하면 되지 않냐고. 나는 정말 앞에 나서는 게 힘들다고. 앞에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만 하면 되냐고. 그게요, 힘들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힘든 만큼 말수가 많은 사람은요, 말수를 줄이는 거, 이거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요,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성격은 똑같았어요. 단지 다듬어졌죠. 베드로가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저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성격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제자들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지 이게? 막 신기하게 여기니까 그때 딱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격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앞에 많이 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격이었어요. 제 6학년 때 별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5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인데요. 별명이 카수였어요. 카수.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시죠? 카수예요. 저 노래를 진짜 못 불렀거든요. 음정, 박자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노래할 사람은 제가 손을 탁 들어요. 무조건 손을 들고 불렀어요. 제 친구 중에 방민수라는 친구였는데, 방입니다. 그 친구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친구한테, 야, 민수는 가수인데 명수는 카수다.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왜 못 불렀냐면 본인이 틀린 걸 모르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불러요. 못 부르는, 지금은 안 그렇잖아. 너무 웃지 마세요. 못 부르는 것보다 나서지 못하는 게 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여러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으로 메뉴는 통일해도요, 성격이 하나로 통일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남을 잘 돕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잘 달려요. 추진 역할은 끝내줍니다. 뭐 새로운 일을 그 사람에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 역할도 잘해요. 잘 들어줍니다. 공감하죠. 세워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눈이 귀가 되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장점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적인 노안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냄비로 못을 박으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망치가 안 보이면요, 아쉬운 대로 냄비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냄비로 못을 박으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아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박아본지는 모르겠어요. 박을 수 있어요. 특히 단단한 냄비를 못 박히겠죠. 또 그게 익숙한 사람은 망치로 못해도 또 냄비로는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보니까 그 냄비에 구멍이 나가지고 라면 못 먹는 거죠. 내게 있는 장점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 하다가 결국 지쳐가지고요, 다른 거 못합니다. 냄비로 못을 박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강점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혹시나 내 삶에서 자꾸 하나님 부탁하시는 게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아 내가 모세가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꾸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는 말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짠! 그러면서 말이 유창하게 나오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없는 장점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강점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내 강점으로 옆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요,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요, 정보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왜 하는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 정보만 딱 듣고, 아,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잘 놓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아, 저 말인가 보다 그렇게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논리력은 강점인데 공감력은 약점이에요. 그때 집사님 중에, 선생님 중에 최향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옆에서요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원래를 마치고 혹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아 전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요즘 저 선생님 마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원래 끝나고도 뭐 좀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아 그때 그 선생님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사님이 제가 전사로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왜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강점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강점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일수록 원래 아쉬움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내용은 이렇게 전달하면 더 쉽게 전달이 될 텐데, 저건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선명할 텐데. 그러니까 강의와 설교가 제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어설프게 요리하면 그거 막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머리 있는 사람은 일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한 번에 일이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점으로 도와주라고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강점으로 도와서 일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강점은요, 내가 일해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강점이 사명입니다. 혹시나 삶에서 다른 사람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건 내가 강점이라서 그래요. 공동체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 공동체의 약점을 채워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성도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강점으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공감을 잘하는데 상대방은 공감을 못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냉정하다. 저 사람은 매정하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점으로 일하지 않고 강점으로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표현 그대로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앞을 못 보면 눈이 보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발이 생각을 못하면 머리가 먼저 길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생각해보세요. 부부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선명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약점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쉽게 보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집에서요 어질러져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어야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바지가 있었어요. 입고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위에 티셔츠가 있어요. 제가 안에 보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지 않냐. 딱 있어야 할 자리 옷이 있다. 내가 가는 길에 옷이 딱 있다. 아내가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리의 장점은 제 안에는요 보여요. 그게 제 약점이거든요. 행복한 부부는요 강점으로 일하는 부부고요. 불행한 부부는요 강점으로 비난하는 부부입니다. 교회는 강점으로 일하는 공동체예요. 행복한 교회는요 강점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요 앞에 서 있는 요수아의 약점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수아는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만 보죠. 작은 것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또 남은 점령지를 결정할 때 혹시나 있을 지파들의 섭섭함과 불만은요 앞에 선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제일 어려운 곳 가겠다, 힘든 곳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힘이 있었거든요. 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 힘이 있다. 전 아직도 강하다. 자신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점으로 지도자 요수아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채워줬다는 거죠. 냄비의 강점은요 물을 끓이는 겁니다. 냄비는 그 강점을 가지고 물을 끓이면 돼요. 망치 보고 물 끓이지 못한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강점으로 일하면요 못도 쉽게 받고 또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강점으로 일한다는 거죠. 강점에 따른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각 쓰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체들에게 은사, 성격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비결이 뭐냐면 목적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일해야 돼요. 선풍기가 바람이 안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기만 하다. 그럼 그 에어컨 버려야 돼요. 그 에어컨이 바람이 틀면 틀수록 다른 사람이 화가 날 뿐입니다. 목적에 맞게 일하는 거. 그게 쓰임새, 제대로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꽃꽂이 하는 꽃을 사러 한두 번 꽃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꽃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화려하고 이쁜 꽃들 굉장히 많습니다. 꽃 하나가 이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봐요. 저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저 꽃이 참 이쁜데 우리 교회 꽃꽂이에는 안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꽃꽂이는 이쁘다고 무조건 아무 꽃이나 꽂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알겠더라고요. 이 꽃과 나뭇잎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이쁜 꽃꽂이다 그런 거죠. 꽃마다 어울리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요 지나친 아름다움은 추함을 만들어냅니다. 쓰임새에 맞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을 타고났으면
사업하려는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컨설팅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쓰임을 주신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의 쓰임, 교회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알려줌으로 그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고요.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이 젊은 날에는 방탕하게 해병이었는데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요, 하루에 10명은 전도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호주 시드니 가서 그 조지 스트리트, 조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하루에 10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딱 이 세 마디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세 마디를 하루에 10명에게 한 거예요. 이 세 마디와 함께 이 전도지를 한 장을 전해줬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거 가지고요,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인생이 열매 없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힘도 없고 더 이상 전도할 힘도 없고 이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위치한 침례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축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간증이라고 말하니까 3분 안에 해달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의 조지아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여요. 영국에 오자마자 어쩔 줄 몰라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기쁨을 전하려고 제가 잠시 이 시간에 빌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된 거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누기 목사님이 이제 LA 쪽에 가가지고요, 초청돼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이 정말 설교 좋은 예화거든요. 목회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영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LA 가서 했는데 마치니까 또 2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는 조지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다시 영국에 왔어요. 이제 설교권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국에서 4명의 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또 이 간증을 나눴어요. 그때 3명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해군 군종 목사님에게 또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조지아가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인도에 가서 5,000명이 넘는 선교사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식사를 마치던 중 한 인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하는 말이, 제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아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한 100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8개월 후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물었어요.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왜 하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분의 이름은 제너인데 불과 며칠 전에 전도를 이제 그만두고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 제너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주 후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확인했어요. 3년간만 확인했는데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던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상황,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성격,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바울 보세요. 율법의 도가 텄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의 도가 텄으니까 유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의 도 같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형편, 환경에 두십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쓰임에 맞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곳을 하는 것입니다. 냄비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살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공동체를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쓰임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강점과 인격과 성격과 상황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성격, 다양한 상황, 다양한 형편을 주셨습니다. 이 강점이 비난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강점이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